5장 38절에서 42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이되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복수는 죄인인 인간이 보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어떤 표현이죠. 그죠? 인간이라면 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복수 안 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죠. 그죠? 뭐 간혹 있겠습니다만 아마 모든 인간은 자기한테 해코지하면은 또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율법에는 네 눈을 상하겠나? 그럼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고 네 이를 하나 뽑았나? 그럼 그 사람 그 똑같은 어금니면 어금니, 앞니면 앞니, 앞니도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송곳니 그렇게 상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무슨 법입니까? 사랑의 법이죠. 그죠? 제가 요새 계속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사랑의 법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한 것처럼 그러면은 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아라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보면은 복수를 해라 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것을 복수를 해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빨을 하나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빨 왕창 다 뽑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빨 하나를 다치겠는데 네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 입 벌려가지고 벤치로 이빨 싹 다 뽑아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은 정당하게 그 사람의 잘못한 만큼만 정당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과하게 처벌하고 그래서 계속 뭡니까? 또 그 가족들이 왜 이빨 하나만 뽑아야 되는데 다 뽑아내가지고 망치 들고가지고 온 식구들 이빨 다들 부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우리 한 몇 구절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시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21장 22절 보시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 따라 내고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자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레위기 24장 보면자 레위기 24장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또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은 상측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만 해야지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결국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의 복수하라고 하는 겁니까? 보호하려고 그런 거단 말이야. 이 성경을 다시 보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으면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한 일만큼만 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괴롭혔으면은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 똑같이 그대로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당하구나는 것을 알도록 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더 복수를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뭐냐 복수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집단적인 보복이 나고 여러분 1차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오스트리아 그 왕자를 갖다가 총 쏘는 바람에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국가가 복수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 우리 왕자를 총으로 살해서 너그 나라 다 죽인다 해가지고 공개해가지고 그게 세계 1차 대전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결국 다 그런 어떤 복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복수를 정당하는데 이렇게 악용을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복수를 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는데 여기는 잘못 해석했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복수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레위기 찾았으니까 19장을 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7절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사랑은 율법이 완성 맞죠, 그죠?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야. 동포 안에, 같은 동족 안에, 같은 집안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베푸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수를 갚을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친히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우리 12장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보시면 로마서 12장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자, 로마서 12장 17절 찾았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는 말라는 거야. 그런데 악을 이기는 방법이 선으로 제압을 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베풀었어. 그럼 나도 똑같이 악을 하지 말고 나는 선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거야. 선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하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했는데 나쁜 방법을 가지고 나 그 사람을 공격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야. 단 그 사람을 이기긴 이기되 어떤 다른 선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깨닫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직접 복수를 하면은 계속 피해 복수가 반복되고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돼가지고 내가 죄를 짓게 되거든요. 내가 죄를 짓으면은 내만 손해되고 하나님은 나를 또 징계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징계할 테니까 너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애통하고 절통하지만 원통, 애통, 절통하지만 그러나 네가 친히 손을 대면은 네 손이 더러워진다. 네 손이 더러워지고 네 입이 더러워지고 네 행동이 네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너는 깨끗한 자가 되라.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우리 다 경험 많이 했죠, 그죠? 저도 경험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는 우리 사람하고 저녁에 커피도 한잔 하러 갑니다. 커피도 비싼데 스타벅스 같은 데는 5,000원씩 주고 못 먹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이제 1,000원, 1,500원짜리 그 분위기 얼마나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사람도 내보고 합니다. 당신은 복수를 하고 이런 게 없다. 내보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내 자랑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남을 괴롭히거나 해꾸질하거나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진짜 없습니다.
아, 그때서 뭐 내가 뭐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나를 공격하고 해방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예,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왜? 시간이 딱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알게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징계도 받고 또 깨닫기도 하고, 물론 그 사람을 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그걸 깨달아가지고 잘못했다라고 내한테 말하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뭐 또는 뭐 김석주 씨 뭐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만든 하나님. 저는 그런 거를 경험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접 복수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억울하게 당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참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저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어요. 저도 막 마음에 진짜 힘들고 우리 집 사람하고 자고 이제 목회하면서 마음에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힘든 일도 많은데 그래도 뭐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대놔놓고 공격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참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꾹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처리하심을 바라니까 뼈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본문에 뭐랬습니까? 본문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본문 42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자에게 그자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아뢰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진실을 이거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올바로 알도록 밝혀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처리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까?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하는 걸 다 올해도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한 응답들이 몇 개 이루어졌어요. 좀 지나보면 이루어진 거야. 지나보면 야 신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것들이 지금 이제 12월 마지막 아닙니까? 보면 돌이켜보면 응답됐네. 그렇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해서 그 내 아픈 마음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이 만지시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악한 마귀가 사단이 우리 마음을 꽉 잡고 해방해가지고 계속 마음에 뭐가 일어나게 합니까? 원망, 불평, 어떤 후회, 안타까움, 뭐 어떤 그런 좌절, 막 이런 게 마음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도는 거야. 뭐 원망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좌절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뭐 힘든 생각, 교심한 생각,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막 눈물도 나고, 막, 눈앞에 있으면 막 확 뜯어버리고 싶고, 그런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누가 줍니까? 원수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못 이기게 되면 뭐가 옵니까? 우울증 오는 거예요. 우울증 와가지고 그냥, 막 그냥 혼자서 그냥 울고 불고 난리하고 막 벽주 뜯고 이러잖아요. 벽주 뜯지나 지 손가락만 아프지 손톱만 깨지지. 그러니까 그럴 때 어찌 된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만지시도록 의지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그럴 때 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억울한 일 그때서 뭐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해라는 게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사랑의 법이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자비의 법으로서 알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잘못됐고 저렇게 하면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문제구나 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지 않습니까? 도피성을 두고 가지고 거기서 살인하거나 도둑질해도 문제가 생긴 사람이 살려고 하면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 도피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대제사장이 죽는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입는다? 자유함을 입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억압에서, 우울에서, 원망에서, 불평에서, 좌절에서 해방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하심, 함께 하심에 의지하면은 복수도, 원망도, 불평도 다 해결됩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막 원망이 올라오잖아요. 이를 갈고 막 저 새끼 막 그냥 막 가서 패치기 부릴까 막 어쩌버릴까 내가 목사까지 다 치우고 가서 막 그냥 갈가주고 내가 뭐 교도소에 갈 생각하고 칼 가서 한번 찔러버릴까 죽이지 말고 죽이지 말고 칼 가고 허벅지만 한 두 군데 양쪽 찔러버릴까 막 왜 허벅지 양쪽 찔러버리면은 안 죽잖아요. 그 대신 뭡니까? 몇 달간 고생하겠지. 못 걸어다니고 변소도 못 가고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허벅지 양쪽하고 엉덩이 양쪽 확 찔러버릴까 그래서 뭐 고생 좀 시키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찌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복수도 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람이 다 낫고 나면 또 복수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조폭을 보낸다든지 뭐 어쩌든지 뭐 하여튼 뭐 그래 하겠지.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밤중에 가서 막 가가지고 확 그냥 박살을 다 내버릴까. 나도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딱 때려치우고 막 가서 에이 이판사판 공사판 막 한번 할까.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인내하는가. 그러니까 그 인내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를 악물고 그래서 이빨이 빠지는 거예요. 이를 갈고 막 이를 악물고 막 그러니까 이빨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이 앞에 두 개 지금 하고 없냐고 지금 임플란트 심었는데 이제 완전 덮는데 한 3개월 걸린답니다. 이것도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막 억누르지 못하고 가라앉으니까 이 고통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적인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나고 1, 2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하니까 해결 싹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 없는 인간들 다 후회하게 만들고 그 전화 한 번씩 오죠. 나 전화 잘 안 받습니다. 왜요? 왜 전했어요? 해봅니다. 나 그랬습니다. 전화 왔는데 왜 전했어요? 그래서 뭐 안부 전화 문다고 그래서 그래요? 저 냉정하거든요. 한 번 저는 안부 싸면은 냉정 끝입니다. 끝. 제 주위에 친한 목사님들 3번을 내가 딱 참다가 3번째 딱 내 감정 그 사람은 딱 끝낼 겁니다. 그거 지금 다 끝낼 겁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다 끝낼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지만 안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거를 참고 인내하고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저는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고 다 복으로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사랑과 자비를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의 사랑과 자비를 성취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물며 내가 그 원수 하나 사랑 못하겠습니까? 뭐 사랑해라는 말이 가서 옹냐옹냐하고 잘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복수를 안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내 그 원수에게 내가 보복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뭐 사랑한다 해서 뭐 밥 사주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뭐 곰탕을 사주고 그래라는 법이 아니에요. 사줄 필요 없어요. 사주고 뭐 그래라는 말이 아니라 안 만나되 관계를 단절하되 그리고 그 인간 더럽게 얘기되 내가 직접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악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선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대주니까 나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심판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대로 징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악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복음은 사랑의 완성이다. 율법은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을 대적해서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그 사람을 네가 직접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이게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여러분 내 오른편을 때리면 나한테는 악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악한 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오른편 때리니까 나한테는 악한 자거든요. 그 사람은 나한테 악한 자라. 그런데 왼편도 돌려내란 말은 여러분 오른편 땅 때렸는데 안에 또 때리라고 되는 사람 바보 같은 인간이 안 됐어요. 안 피해야지. 그냥 그래요. 오른편 땅 때리거든. 성경에는 왼편도 돌려내렸대서 또 때리세요. 어리석은 놈 내가 때려줄게.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더 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네가 직접 대적하지 말라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악한 자를 네가 직접 대적하지 마라. 아까 말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뺨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셨지만은 다른 쪽 뺨 안 돌렸댔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은 말씀 해놔놓고 자기는 안 됐던. 그래 안 그래요? 자 마태복음 우리 26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67절이가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맞습니까? 예수님한테 침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 때리라고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안 됐습니다.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바울도 그를 치려고 할 때 때리니까 뭡니까? 항변하지 않습니까? 왜 때려? 나는 죄지은 없는데 하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성행주로 할 것 같으면 뭐랬습니까? 때리거든 어쩌도 때리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절대로 맞으면 바보입니다. 맞으면 바보라. 요새 맞아가지고 질질 짜고 들어오면 내가 한차 때려준다. 사도행전 23장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왜 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자, 성인들 하죠. 하나님이 너를 때린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 동안 앉아서 율법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그러니까 바울도 항변하다. 때리지 마라. 나는 못 맞는다. 예수님도 때리니까 막 또 밀어버리라니까 피하고 이러잖아. 그죠? 성경은 안 맞는데 그래서 이 말은 진짜 때리거든 또 암 돼가지고 또 맞아라 바보같이 맞아라가 아니라 악한 자를 정죄치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직접 공격 안 하고 그렇게
정죄 안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뒤한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자, 그럼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오후에는 좀 설교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뭐 웃어가면서 하고. 오전에는 좀 무게 좀 잡고. 오후에는 가볍게. 자,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시작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편도 대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렇게 네가 대적하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 악한 자를 네가 직접 대적하지 않으면 어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악을 갚아버리면 다 갚았기 때문에 줄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내한테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감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향하는 자를 찌르보고 계셔가지고 갈아주시고 하나님은 선을 향한 자에게는 그 기도를 듣고 그 소리를 다 듣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런 걸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일단 내가 어떤 복을 받냐? 한 끼도 안 굶는 복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거든.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한 끼도 안 굶고 먹고 내가 살이 찔까봐 걱정돼서 하루 2끼밖에 안 먹어요. 하루 2끼밖에. 하루 3끼를 못 먹는다니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살 찔까봐 안 먹어요. 우리 점심 너무 잘 먹죠, 그죠? 근데 평일에는 우리 일 안 먹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평일에는 김치하고 뭐 된장찌개 안 하고 이래 먹어요. 우리 목사님 주일날 이래 잘해주는 거 보니까 막 평일에는 얼마나 잘 해? 더 먹겠노? 이 생각인데 전혀 그러지 마십시오. 전혀 정반대입니다. 살찌가봐. 근데 요새는 이제 입맛이 좀 변해가지고 좀 치즈, 햄버거, 뭐 피자 이런 걸 먹으니까 좀 맛있더라고요. 저 평소도 좋아하지만 피자를 3일간 5 먹었습니다. 저녁마다. 우리 사람은 매일 저녁에 걷거든요. 걷다가 보니까 뭐 먹기 좀 그래가지고 피자 한 판 할까? 이래가지고 화덕 피자가 있어가지고 안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야 어제 맛없는 피자 먹었는데 진짜 좀 맛있는 데 없나? 맛있는 거 안 먹고 제가 또 먹었는데 역시나 조금 남았는데 또 그래. 그래 어제 이제 한 판 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리더라고. 3일 먹으니까 질리네. 뭐든지 맛있는 거. 하나님은 질리도록 먹게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고 유출하기를 코에서 냄새 나도록 하나님은 먹게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저도 하나님 먹고 싶다면은 아니 질리도록 실컷 먹어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 되십시오. 응답 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뭐 내가 뭐 돈이 뭐 펑펑 뭐 서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한 끼도 안 굶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정말 내가 다니는데 남한테 손 안 벌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내가 커피 한 잔 내가 내는 게 감사하고 비싼 거는 못 사도 값있다 한 거는 내가 사드리는 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전에 손이 짧아서 못 냈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면 또 값있다
당근 대접하고 커피도 한 잔 대접하고 부산에 기분 좋잖아요. 어디 뭐 꼭 비싸고 맛있는 거 막 그 한 걸 사주고 좋습니까? 같이 그렇게 수수하게 먹고 이야기하고 커피도 비싼 데 안 가고 1,000원짜리 1,500원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똑같이 그 하나님 감사하죠. 아멘. 그것도 요새 또 옷이 얼마나 삽니까? 요새 막 공구마켓에 가니까 티셔츠 하나도 막 10,000원 주니까 좋은 거 사더라고요. 한 2장도 사서 좋은 거. 이런 싼값에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안 그렇습니까? 세상 만사 모든 게 감사라. 그걸 성경에는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를 내가 대절할 것도 없고, 내가 원망 불평할 것도 없고, 내가 좌절할 것도 없고, 마음에 고통 당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은 하나님은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풀었으면은 그 대가를 일일이 따져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베푸는 데서 끝이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0절. 누가복음 6장 30절 보시면은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저도 막 퍼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한테 도움을 구하는 사람한테 되도록이면 저는 거절을 안 합니다. 되도록이면 거절을 안 합니다. 왜? 넉넉하게 내가 해주지는 못해도 정말 어려워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을 안 합니다. 저도. 물론 제가 없어서 못 주는 게 할 수 없지만 제가 줄 수 있는 선까지는 제가 베풀려고 하고 있고 또 베풀었습니다. 베풀었는데 제가 그 대가는 안 말합니다. 제가 대강교 할 때 그때 저한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해서 먹고 사는데 장사를 좀 도와달라 해달라 했는데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다 도와줬습니다. 그래도 내 분수에 넘어서 500도 도와주고 하여튼 그렇게 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입 닦아버리더라고요. 다 입 닦고만 하더라고요. 나는 달러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매년 저도 지금 10년이 전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별도 다 채워줬더라고요. 저는 그걸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딴 부분을 해가지고 또 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채워주시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한테 베풀었으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꼭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면은 당연한 거고, 안 주면은 그 사람이 어려워서 못 주겠니 하고 기다려주시고, 또 그 사람한테 베풀 때 내 분수를 넘어서 베풀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맞습니까? 내가 이거는 없어도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정도로 했는데도 내가 못 받으면은 그만이라는 선까지만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절대 교환해서 돈놀이 하지 마라 그랬죠. 내가 돈놀이하면 폐 살린다 그랬지. 내가 돈놀이하면 교환해서 돈놀이하고 이자 받고 하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놔둡니다. 난 그 사람 교회 안 놔둬요.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한테 아이고 예 집사님 생각 한번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내가 뭐랍니까? 잘 가라. 그것도 내가 먼저 가라 그럽니다. 내가 그 사람들 보고 당신 맞는 교회 찾아가세요. 나한테 안 맞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많이 내보냈습니다. 많이 내보냈어요. 우리 있을 때 왕창왕창 나갔잖아요. 내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내가 그랬습니다. 김숙주 목사 목회를 따라올래? 아니면 나갈래? 결정해라. 그러니까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목사님 제가 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 잘 가라.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 그래 항상 한 번도 잡아본 적 있어요. 이런 소리 하면은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나라고 하지만 나는 그래 합니다. 예. 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 사람 데리고 있으면 내가 피곤해요. 피곤하고 교육 분위기 나빠지고. 우리 소탁단이 말 좋습니까? 마음 편하게 목회해야지. 목회를 하는데 왜 고통당하면서 목회를 해? 내 괴로움을 당해서 목회를 해. 마음 맞는 사람 편하게 하면 되지. 그 하나님 뭐지 하면 되지. 금놈이 줄어들어가 재직이 어렵고 밥 먹을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나님 밥 먹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먼저 그 나라와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되게 하시리라. 난 그 말씀 100% 믿거든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가라. 내 설교 듣기 싫으면 가라. 그리고 목사하는데, 목회자가 올바르게 하는데 이래라 저래 간섭하지 마라. 난 내 주관이거든요. 나는 간섭하는 걸 딱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 간섭하면은, 지적하면은, 예, 합니다. 근데 내가 바로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했고 뭐 저거 당겨내 이렇게 하면은 당장 나는 거랍니다. 그 교회가. 이때 그래 봤어요. 황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게 목회를 되는 거예요. 왜 목회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왜 내가 마음에 상처받아가면서 힘들어가면서 목회하지 못하는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한 면은 나을까 싶어가지고 벌벌.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들한테 코 끼가지고 맨날 끓이다니죠. 장로를 휘잡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장로 휘잡아가지고 장로 내 말 안 들을 거야? 너 장로 파면시킨다. 다 그래버려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장로가 어디 건방지게 목사한테 대들어. 죽으라. 목사한테 그러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정확하게 하는데 덤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로들 보면 저는 가만 안 있습니다. 내가 성경 되게 들었거든요. 가만 안 있습니다. 바로 해야지. 그 대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악을 행하고 거짓말로 무슨 내 걸 뜯어가려고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진짜 이거 필요하다 할 때 그때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악을 행하면서 거짓말로 어떻게 뭐 이용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냉정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 성경구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얘기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아시겠습니까? 돈보다는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다.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겠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이 맞아요.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 똑같은 꽃 보고 오십시오. 질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질리잖아요. 우리 한시영 집사님 맨날 옷 갈아입고 오는 거 봐라. 얼마나 멋진노. 여러분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입으시고 이 산상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마태복음